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꿈은 성서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창립 36주년을 맞는 주일을 준비하며 성서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 문장을 오랫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허기짓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고요, 예수님은 우물 곁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 심상치 않죠.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우물가에 물을 뜨지만 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당신의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샘물이 있어. 그 샘물이 바로 나요. 목말랐던 여인에게 샘물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어요. 때마침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시장하시죠. 저희가 먹을 것을 구해왔어요. 아니다, 나는 양식이 있단다. 아니, 그 사이 누가 와서 예수님께 먹을 거라도 갖다 줬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화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삶의 이유와 원동력, 양식은 원동력이죠. 그 삶의 원동력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서대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 바로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듯 야곱은 지난 간밤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매달렸던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넌 더 이상 아카브, 너는 누군가의 발목을 부여잡는, 쫓아가는, 빼앗는 사람으로 살지 마. 난 너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고 싶어. 야곱의 이름에 새로운 이름을 심어주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네가 누군가를 붙잡고 빼앗고 네가 쟁취함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인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 길을 떠납니다. 그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고된 세월을 보냈던 것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과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었어요. 라반 삼촌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고 귀한 자녀도 얻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만날 기약이 없음과 그리고 형 에서와의 깨어진 관계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지난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비단 야곱뿐이었겠어요? 억울함과 분노로 에서 역시 그 짙은 힘든 세월을 함께 보내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서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더 이상 용서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을 것 같았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극적으로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두 형제가 엊긋 안으며 울며 함께 위로하는 놀라운 회복의 자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소식은 바로 샬롬의 소식, 화평의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에 너희는 외인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소망 없는 자였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화평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화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서대학교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화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창세기 33장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 속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자, 먼저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이루는 그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죠.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형님이 400명의 장정과 함께 내게 다가옵니다. 아, 나에게 전쟁을 치르러 오나 보다. 야곱은 덜컥 겁이 나고 두려웠겠죠. 그래서 형 에서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기 위하여 자신의 처자식들을 앞에 줄 세웁니다. 행렬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의 처자식들을 앞에 앞세웁니다. 그리고 준비한 선물의 행렬을 그 뒤에 이어가게 합니다. 처자식들은 에서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극진히 준비한 이 선물을 에서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는 부족 사회에서 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동맹의 의미였어요. 내가 준비한 선물을 상대가 받으면 동맹을 자청한 것이고, 이 선물을 거절하면 나를 향해서 거절의 상징을 표현한 거예요. 불화를 표현한 것이었어요. 야곱은 용서와 화해의 상징으로 선물을 준비했던 거죠. 먼저 가족들이 에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에서가 마음이 어찌된 일인지 누그러졌어요. 야곱과 함께 얼싸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5절을 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형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에서가 또 그 많은 선물 보따리를 보고 또 이건 뭐냐? 8절에 묻습니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죠? 8절 하반절에 야곱이 이르되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네, 제가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과 에서의 대화에, 야곱의 대화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였어요. 그는 은혜를 기억했어요. 지난 간밤에 야곱은 그 은혜를 맛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에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분노와 억울함의 시간으로 그 힘든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다가왔겠어요. 에서의 처음 마음은 이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뉘앙스였겠죠. 그런 에서가 야곱의 처자식들, 가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앞에 나와 절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고개를 들을 수 없었겠죠. 그런 처자식들을 바라보며 에서의 마음에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야곱이 에서를 보았듯 에서 역시 저 멀리 내게 오는 야곱을 먼저 보지 않았겠어요? 저 멀리 야곱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색이 심상치 않아요. 그는 지난 간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간밤에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열심히 씨름해서 얼마나 씨름을 열심히 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엉덩뼈가 부러졌다고요. 다리뼈가 부러질 만큼 씨름했던 야곱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아마도 옷은 여기저기 찢겨졌을지 모르겠어요. 말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가 다리를 질질 끌고 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야곱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다리가 성치 않습니다. 성하지 않는 다리로 내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질질 끌고 오는 야곱을 보았던 에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에겐 보복과 아픈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였어요? 쌍둥이에요. 그의 털 외적인 모습은 조금 다르고 성격은 달라도 나를 너무 닮아 있어요. 나를 너무나 빼어 닮은 내 쌍둥이 동생이, 나와 똑같은 동생이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닌 모습으로 내게 온 거예요. 나보다 나처럼 너무나 똑같이 생긴 그를 봤을 때, 20년 만에 봤을 때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누그러졌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었어요.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힌트를 볼 수 있어요. 자,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주목해 보죠.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를 본 것 같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간밤에 내게 은혜의 빛을 비춰줬던 하나님의 그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책망하고 나에게 혼을 내거나 나에게 나무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가엾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내 아카브의 인생을 이스라엘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낯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간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내가 그 감격이 너무 감격이 커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 보았습니다라는 이름으로 그가 서 있었던 땅에 이름을 붙이죠. 분이엘, 분이는 얼굴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이름으로 땅을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지금 그가 에서의 얼굴을 보았으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그는 지금 분이에서한 거예요. 분이에서. 근데 야곱이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형님, 저는 지금 형님의 얼굴 속에 분이엘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형님의 얼굴 속에 분이엘이 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봤어요. 야곱의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의 대화 속에는, 그의 눈빛 속에는 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내 인생을 덮고도 남는 분이엘, 하나님의 낯빛,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붙잡았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화해를 이루었었는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간밤에 야곱은 아팠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아픈 시간을 보냈다고요. 하지만 야곱에게 아픈 시간은 결코 아픔으로만 남겨있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픔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아픔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아픔으로 두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이엘의 시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이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다음 구절이에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마도 야곱은 이 찬양을 알았더라면 에서 앞에 고백했을 거예요. 형님, 쓰러진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던데, 그 쓰러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빈잔인 줄 알았는데 빈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저는 형님의 얼굴 속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마다
여러분의 굴곡마다 하나님의 낯빛을 보는 분이엘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속이는 자녀의 얼굴 속에 내 얼굴을 보니 분이엘이 보이는구나. 오늘 집에 가서 하세요. 사랑하는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여보, 분이엘이 보여요. 우리 성도 여러분 보시면서 당신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낯빛이 보이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나의 집으로 가자.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형님 먼저 가세요. 아니야, 내가 종들을 너에게 보내줄게. 아니에요 형님, 먼저 가세요. 왜 야곱은 에서의 장정 400명이 그를 호위하겠다고 하는데 호위를 거절했을까요? 당시에 광야에는 약탈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처자식들과 그리고 그 많은 재물들이 언제 어떻게 약탈당할지 모르니까 이 400명의 군사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32장에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거든요. 저는 형님이 지켜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저는 믿어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자 에서는 알았다고 에서는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에서는 어디에 살았는가?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에서의 그 발걸음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날에 에서는 어디로 가요? 세일로 돌아가고. 자,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일로 가요. 야곱은 형님, 제가 형님 따라 가겠습니다 했거든요. 아니 근데 야곱이 또 거짓말을 해요. 세일로 안 갑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는가 볼까요? 18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아 불렀더라. 형 에서가 살고 있었던 세일은 어디였냐면 요단강 동편이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요단강 동쪽에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서 바로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을 들어가요.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에돔이라는 동네가 바로 세일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그래서 나중에 이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들이 살게 돼요. 지금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세일로 에서가 갔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요단 동편이 아닌 요단 서편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세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동네로 갔어요. 세겜으로 갑니다. 아니 지금까지 거짓말해서 형과 이렇게 틀어졌는데 또 거짓말한 걸까요? 도대체 야곱은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예요. 야곱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 형과 에서와의 화해를 이뤘던 야곱의 두 번째 인생에 붙잡았던 키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오늘 그가 갔던 이 세겜 땅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이삭 또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처음 언약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 그대로 야곱이 걸어간 것이에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 다음이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오늘 본문을 돌아오세요. 야곱이 세겜을 갑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엘로헤. 엘은 하나님, 엘로헤는 뭐뭇의 하나님. 뭐뭇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잖아요. 바로 나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라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받아서 내가 이 땅, 이 세겜 땅을 바로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했던 야곱은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세겜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나의 어떠한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또 다른 결정을 통해서 이 약속이 파기되지 않도록 야곱은 베크시타를 주고 그 땅을 구매합니다. 바로 야곱은 거짓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참 진리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 땅을 산 뒤 약 200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사마리아입니다. 수가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구약의 옛 이름은 세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는 우물터로 가십니다. 그 우물은 야곱이 지난 2000년 전 베크시타를 주고 산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한 유대 청년이 낯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심상치 않았던 여인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오늘 내게 이 물에서, 야곱의 우물터에서 날마다 마실 물을 찾고 있는 내게 당신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딴지를 걷던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세겜 땅을 밟아 베크시타를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세겜 땅, 사마리아 땅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우물터에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 땅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망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이 진짜 꿈꾸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목마름 속에 참된 생수의 복음의 이야기를 심겨줍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곳 한국성서대학교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그것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함께 꿈꾸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넘어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권속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었고 위협의 시간도 있었고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지만 낭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 우물교회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저는 창세기 33장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창립 36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야곱의 우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서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묵상케 한 것이 결코 우연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 3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1년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1주년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도약하는 새로운 1주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공동체가 교회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교회적 의미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당신의 삶이 성서 대학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권속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와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느니 시험을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행진이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주가 지켜주시.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며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넘어져 선포하십시다. 죄 웃은 일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 놓고 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보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혼도 건짐받게 되었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그 걸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물교회 사명이 되어 이 땅에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구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빛을 발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우리를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푸니엘의 신앙의 고백으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낯빛을 주목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의 가련한 목마름을 아셨던 주께서 그 성읍을 외면치 않으시고 지나가시며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생수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도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이 놓은 땅에 한국 성서대학교를 세워주시고 한반도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앞장설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곳에 귀한 예배처소를 마련케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우물터가 되어 목마른 영혼들에게 주의 생수를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학의 꿈이 바로 이 학우들에게 복음이 심겨져
그들이 복음에 붙들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꿈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서대학 교회가 바로 우리 교우들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가난한 여인에게 말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의 목마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가련한 영혼들이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어려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목마름으로 오늘도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받지 않는 그 자리 구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로 흘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영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이름도,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누구도 쉽게 말 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야곱의 아픔을 아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의 권속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물가 여인이 예수 만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 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우물가에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제목마다, 그 가정의 소망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난 36년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 너무나 귀한 헌신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배들의 그 땀과 예배를 지키는 애씀과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새벽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는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뛰어넘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을 뛰어넘어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원의 코로나를 지나며 150여 개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은 점점 많은데, 죽어가는 영혼은 많은데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참혹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며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신 은혜가 성소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뜻을 품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